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주님처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6째 날이고 동시에 이제 순환의 날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시죠?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체포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한 예수님 갖은 고초와 모욕 받으면서 이제 공회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에 의해서 신문당했습니다. 예수님과 강도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라는 빌라도의 제안에 군중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셨고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를 진 채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처절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허락하신 이 세 가지의 액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피, 땀, 그리고 눈물입니다. 이 액체들은 모두 각각 소중한 의미들을 갖고 있지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땀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세 가지 액체를 생각하다가 저의 생각이 머문 곳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생각하다 보니 여러 종류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시시한 눈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큐티를 하다가 시시한 눈물을 보았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것이 시시한 눈물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봤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사랑도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체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괜히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먹었던 고기, 생선, 수박, 부추 등등을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울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노예라는 비참한 운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은혜 깡그리 잊어버리고 노예가 되어 굴욕스럽게 먹던 먹거리, 그거 지금 먹을 수 없다고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시한 눈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동의 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감동의 눈물을 가끔 흘릴 겁니다. 읽을 거리를 보다가 때로는 심지어는 드라마 혹은 시사 프로 등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감동이 밀려와서 야 정말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째 진도 앞바다 일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고 박지영이라고 하는 자매 때문에 참 눈물이 흘러요. 그 어린 친구 25밖에 안 됐대잖아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활에 보태겠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승무원으로 그렇게 일하는 그 친구가 세상 경험하면 뭘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다 혼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때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똑바르게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 위해서 구명조끼 내어주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 거 남은 것마저 벗어서 내어주고 언니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너희들이 다 가고 나면 우리는 갈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안심시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도 저러셨는데. 그러니까 참 마음에 밀려오는 슬픈 마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눈물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일어났던 이 여객물이 있던 침몰 사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눈물 있잖아요.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 이 모든 눈물은 분노의 눈물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는 거지요. 아주 고약한 이 선장이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 그 사람은요, 대접받았어요. 승무원들이 다 선장님 했어요. 승객들도 만나면 선장님 했다고요.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정작 그 대접받음에 사명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고가 생기니까 지는 도망치면 지나 도망치지 쓸데없는 방송까지 하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분노의 눈물일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다양한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눈물도 있고 연인 간의 눈물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흘리는 눈물도 있고 우정의 눈물 등등 많은 종류의 눈물을 나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두 종류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순환절 예배 수요일 참여했던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확실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졌지요. 그 굵은 가시들 틈으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몸 구석구석에는 채찍으로 인한 상처가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힘겨운 십자가의 무게는 더욱 주님의 몸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향하던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자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붙잡았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봤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대신 지웠습니다. 군병들은 그렇게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을 재촉했지요. 이렇게 십자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망가진 몸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함께 흐느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안고 쓰러질 때면 그들은 발을 동동동 구르며 거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아니요. 우리 역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흘린 눈물에 동참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당연시하며 우리도 분명히 거기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순환절 예배 때 마중물려난 가족들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곳에서 그야말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우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 힘겨운 몸을 끌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새벽민사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반응을 짐작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쥐가 고양이 생각해주고 있네. 지 코가 석자인데 무슨 잠꼬대 하는 거야.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라고 웃기고 있구만.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나 할 것이지. 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번쯤 폼나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상사병에 걸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주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전에 먼저 흘릴 눈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눈물은 앞서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이 흘리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에요. 무슨 눈물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눈물, 곧 내 자신을 위한 눈물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간절한 애절한 당부입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온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29절 이하를 보면요. 거기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통의 날들이 주님의 눈에 선명하게 보인 겁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더 이상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겨운 그 상황에서도 너무나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와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거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에 정말 큰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전에 먼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흘렸던 주님을 위한 눈물은 잠시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눈물을 흘리기 전에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가? 살다가 실패하고 상처 입고 좌절해서 흘린 눈물 말고요. 내 몸이 아파서 흘려본 그런 눈물 말고요. 그런 눈물은 1차원적인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진지한 성찰을 통해 발견된 내 모습 때문에 내 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눈물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자신을 진지한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보라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체적인 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혹 어느샌가 믿음은 무기력해지고 습관적으로 교회 문턱 넘나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저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울어야 합니다. 숨을 쉬며 살기는 하지만 매일을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면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의 현주소를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일상이 핑계가 되고 이제는 그 핑계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도 무관심한 삶에 마땅한 이유가 되고 있다면 울어야 합니다. 그것도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휘땅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까? 왜 제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어찌해서 저는 구체적인 꿈 하나 붙잡고 살고 있지 못한 겁니까? 밥만 먹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텐데 왜 저는 요양욕골로 살고 있는 겁니까? 제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며 울어봤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거룩한 눈물을 흘리겠다고, 거창한 눈물을 흘리겠다고 말하기 전에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내 자신을 위하여 울라. 이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반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만일 자신의 믿음 생활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알았지만 그 다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애통함을 느껴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성도들 역시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려고 하기 전에 네 자신을 위하여 울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가슴 아파하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안에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스스로 위안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뭐냐 하면, 그래, 나도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봤어.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 나도 눈물 흘려봤어. 그런 스스로를 위안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 전에 그 주님을 믿고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삶의 구석구석이 무너져 내려있는 내 자신을 보며 먼저 통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 놓아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자신의 어리석음, 모순,
연약함, 낮은 자존감, 불필요한 자존심, 거룩함을 상실한 주일 이외의 생활, 비전과 꿈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논리 따라 살기를 은근슬쩍 즐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왕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변화된 게 없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믿음 앞에서는 내 모습이 작아지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금요일인 오늘 주님을 위해 우는 것을 잠시 보류하십시오. 주님의 고난 생각하며 울어보겠다는 거창한 다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 있는 내 자신을 위해 울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